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의로 옮겨지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에서 끝났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헛된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또 한 가지 힘써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애써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노라.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노라고 그렇게 애써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힘써 강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평화로운 관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감사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가 이룰 수 있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잘 풀리고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론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론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론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다 막히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한 감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찾으며 불안해하고 애쓰지 않는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끝내 숨을 거둔 그 남편을 회고하면서 부인이 쓴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아침에 힘겹게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물었대요. 여보, 매일 아침 힘들게 눈을 뜨고 고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당신과 아이들을 내가 오늘 하루 더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세 번째로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날을 주셨으니 이 하루를 또한 그 병의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늘 내 앞에 계심을 알기에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대답했다고. 죽음 앞에서, 죽음이 눈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감사했던 저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평안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누구보다도 복된 자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많은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기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반부활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라고 물으면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마치 어리석은 자의 생각으로 치부해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난 것은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그렇기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그렇기에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삶 그 자체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다양한 시험과 유혹들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마음의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근심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걱정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 속에서 이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극복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기에 어느 누구도 죽기를 좋아하는 자 없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던 사람이 전깃줄에 딱 걸려서 살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휴, 죽을 뻔했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런 두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양심인 본헤퍼 목사님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루터교 목사였지만 그러나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했고 그 다음에 체포돼서 투옥 생활을 하다가 그 히틀러가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중요한 인물들을 속히 처형하고자 했기에 4월 9일 날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감방의 동료들과 아침에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간수가 와서 보내포 나오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동료들이 이제는 마지막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그렇게 보네프 목사님과 작별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는 거라. 그러면서 담대히 형장에 쓰셨다고 해요. 그 형장을 담당했던 군의관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했지만 보네포 목사님과 같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평온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유명했고 출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음을 보았지만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 속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 얼마나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신앙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근심과 걱정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또한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의 신앙 속에서 오늘 더욱더 담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일까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주의 일입니다.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주의 일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드러내니 곧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할게요. 빈손이 없다.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빈손이 없어 받지 못했다. 한 손엔 미움, 한 손엔 슬픔, 받을 손이 없었다.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다.
언제나 가시에 찔리고 있었다. 온손이 가시에 찔려 불붙은 듯 뜨거울 때 사랑을 주려고 해도 손이 아파 주지 못했다. 가시를 오래 쥐고 있어 칼이 되었고 미움을 오래 들고 있어 돌이 되었다. 칼과 돌을 내려놓지 못해 사랑도 받을 손이 없었다. 꼭 제 모습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빈손이 없습니다. 상처와 슬픔만을 움켜쥐고 있기에 사랑받을 빈손이 없어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었다는 시인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상처, 나의 슬픔, 나의 칼과 돌을 내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빈손되어 주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누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으로 새로워져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그래서 승리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먼저 감사하는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결코 헛될 수 없음을 압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어깨를 보듬어 안으시며 잘 살았구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잘 살겠다고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